지금 우리는 말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세 때의 특징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현상이 디모데 후서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사랑이 없다 그랬죠. 사랑이 없어서 서로를 미워하고 또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또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무엇입니까?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본연의 이미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죠. 죄는 오염시키고 파괴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아름다운 모습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말실 때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공허함과 갈급함을 느끼게 되는데 이 벌써 정확한 문제를 모르잖아요. 이게 죄 때문에 왔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결책도 당연히 그릇된 해결책을 찾다 보니까 나름대로 자기들은 해결책을 찾다고 하는데 결국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하게 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이 교회 안에 잘못 들어온 신앙들을 좀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진정한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우리 한번 진짜 기도해 보시고 또 고민해 보시고 또 하나님과 깊은 이 대화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이제 시내산과 시온산을 대비시켜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는 우리 잘 아시는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받았던 그 시내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미지를 보면은 굉장히 어떤 이미지예요? 신비하고 두려운 이미지예요. 만질 수 없고 화염. 화염은 뭡니까? 불이죠, 불. 그리고 침침함, 흑암, 폭풍, 나팔 소리, 말하는 소리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눈에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임재하시면서 말씀하실 때 우리 이 시내산과 시온산은 옛 언약과 새 언약과 비교하는 동일한 이미지거든요. 그 옛 언약 아래에서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이미지는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어땠습니까? 막 되게 친근하고 사랑스러운 이미지입니까? 아니면 공포스러운 이미지입니까? 공포예요. 오늘 이 말씀과 연결된 게 출애굽기 19장인데 19장 16절에 보면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했어요. 셋째 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는데 빽빽한 구름이 우리가 지금 뭐 다 상상할 수 없지만 구름도 그냥 보통 구름이 아닌 거예요. 빽빽한 구름이 산속에 있으면서 무슨 소리가 같이 들렸다고요? 나팔 소리가. 그러니까 백성들이 반응이 어땠어요? 다 떨더라. 우리가 또 보면은 19장 18절 19절 보면은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했대요. 연기가. 우리가 길 가다가 막 저기서 막 불난 것 같아가지고 연기가 막 올라와도 어머 이러잖아요. 연기가 자욱해서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랬어요. 불 가운데. 그 연기가 온기가 막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했다 그랬어요. 우리 예전에 지진 느껴봤잖아요. 얼마나 세게 흔들린 것도 아니에요. 살짝 흔들렸는데도 어머 이러잖아요. 찬짝 흔들려도. 근데 온 산이 크게 진동했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막 불이 막 이 불과 연기가 자욱하고 산이 크게 진동하고 나팔 소리 크게 지르고 하나님이 음성을 말씀하시니까 당연히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무서운 거예요.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길가를 가다가 사이렌만 우리 민방위 훈련 때 윙 하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은 떱니다. 우리가 전쟁 영화 보면은 막 적들이 공습할 때 윙 그 소리만 들어도 우리 마음속에 뭐가 들어요? 공포감 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늘을 울리면서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응이 어땠겠습니까?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오늘 본문 21절에도 보면은 모세조차도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했느니라 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특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아니까 더 두렵고 떨렸겠죠. 그 시내산과 반대의 이미지가 오늘 본문 22절부터 나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하늘의 예루살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그리고 기쁨으로 모여있는 천만천사로 있어요. 천만천사. 그리고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또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뿌린 피, 이렇게 비교되는 이미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라는 단어로 22절에 시작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내산을 이미지를 얘기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잃은 곳은 시내산이 아니라 시온산이다.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시온산은 어떤 곳입니까? 시내산의 특징은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런데 시온산의 특징은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 기쁨으로 모이는 천만천사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실제적 장소입니다. 하늘의 예루살렘이에요. 가상에 우리가 그런 게 있는가 보다 아니라 실제적인 장소.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든 이 천만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 기쁨의 축제가 일어나는 곳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 이르게 될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이 시온산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길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서 저자들이 이 성도들에게 말씀을 보내면서 너네가 지금 가는 길이 배교할 길이 아니다. 두렵고 떨려 하지 말고 우리가 이게 약속되어 있으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약속되어 있으니까 담대하게 나가라. 우리가 두려워서 떨 그런 이 시내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시온산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쁨의 장소.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 나와야 올바른 신앙생활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기쁨을 또 착각하죠. 좋은 게 와야 기뻐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성경에 나오는 다 인물들과 그 이미지를 보세요. 어려움 속에서도 뭐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바울은 감옥에 갇혔는데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다윗은 원수들이 나를 죽이러 오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오해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오해됐냐 하니까 이 시온산의 기쁨을 누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해된 거예요. 왜 오해된 게 그렇게 많이 깔려 있냐. 그리고 우리에게도 깔려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잘 점검하고 올바른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2주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고난에 대해서 그릇된 해석들 우리 지난번에 봤었죠. 자꾸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만 보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19장이었죠. 요한복음 9장이죠. 그 나면서부터 이 병자가 있었잖아요. 근데 저 사람 눈을 먼 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게 우리의 너무 익숙한 반응인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이 어려웠다라고 했을 때 우리 어떻게 봐요? 저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겠지. 물론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 분석도 있긴 하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꾸 무서워하는 하나님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만 보는 거예요. 물론 심판하시는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고 우리 십계명 배우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경외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고난이나 문제가 올 때 하나님의 저주나 심판으로만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석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기보다는 깔려있는 게 뭐예요? 두려움에 기반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야 될?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다, 죄를 저질렀다 했을 때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 죄를 내가 회개하고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겠구나라는 그 궁극적인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의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돼서 내가 의인이 된 거기 때문에 나에 기반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기반한 거기 때문에. 근데 이런 지금 신앙생활이 아니라 굉장히 무서워서 그리고 또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그 자체를 우리가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보다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려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이용. 알지만 이용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내산에서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죠. 그것처럼 공포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왜 많은 사람들이 무속신앙에 의지할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뭐 저런 데 가냐라고 하지만 한번 이 영상을 보니까 사람이 그렇게 안 생긴 사람인데 막상 어려움이 오니까 두렵고 불안하니까 무속인한테 찾아갔다. 미래를 알고 싶으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두려움에 시달리면서 우상숭배하듯이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분들 특징이 뭐냐면은 꼭 헌금을 내도 우리가 진짜 감사하게 내서 진짜 감사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이웃을 보살피기 위해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헌금하는 거예요? 내가 복받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이렇게 헌금 안 하면 하나님 날 막 이렇게 치실까 봐. 그거는 올바른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지성과 이성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지 않으면 결국 그릇된 신앙생활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3절 보면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옛 언약 이 시내산에서 받은 그 옛 언약은 다 모형이죠. 우리 앞에서 배웠죠. 결국에는 그 새 언약은 돌판에 새긴 게 아니라 어디에 새겼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 새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간 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고 이 땅의 성소가 아니라 어디 성소예요? 하늘 성소. 그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냐 하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어떻게 그런 규례들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느냐. 그 뭐예요? 사람들이 만든 종교적인 간습. 그 뭐예요? 자의적 숭배. 그리고 우상 숭배입니다. 이 16절에서부터 보면은 무슨 말이냐면 그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보면은 사람들의 말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사람들의 말을 듣지도 말고 뭐 그걸 참고 하지도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너희가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을 벗어나지 말라는 거죠. 결국에 뭡니까? 모든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라고 하니까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고 우리 마음을 바꿔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만 참석한다고 해가지고 진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내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정말 그리스도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게 진짜 신앙생활인 거죠. 이렇게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을 뭐가 지배합니까? 자꾸 이거 지켜야지 저거 지켜야지 하면서 실제로는 뭘 놓치는? 그리스도를 놓치는. 또 다른 부류도 있죠. 늘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를 얘기하지만 그리스도 강조하는 것 같지만 또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밖으로 살아가는 그런 방종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뭐예요? 진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두려움에 기반해서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행함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행함은요? 순종이에요. 순종. 사랑의 순종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뒤에 얘기를 합니다. 이제 3장 얘기하는데 그 전에 보기 전에 이 23절 말씀을 이 쉬운 성경 번역으로 보면요.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훌륭해 보일지 모르나 막 교회에서도 보면은 막 어떤 거 있습니까? 와, 저분 막 새벽기도 너무 잘 드려요. 왜? 새벽기도 안 드리면 큰일 날 거죠. 물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이 말은 지금 종교적인 관습으로 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헌금도 마찬가지고 전도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훌륭해 보일지 모르나 그것은 다 사람들이 만든 종교적 간습들입니다. 종교적인 그런 관습들. 그리고 거짓된 겸손으로 자기 몸을 괴롭히기만 할 뿐 마음속에 파고드는 악한 욕망과 죄를 이겨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막 만들어낸 그런 관습들, 행함들 그런 것들이 진짜 내 마음속에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러나와서 행하는 행함이 아니라면 실제로 그것들은 우리 마음속에 파고드는 죄를 이길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의 산의 이미지처럼 두려움을 근본으로 해가지고 하는 모든 것들은 그런 신앙생활들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면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자, 이 배경을 왜 얘기합니까? 지금 할례 가지고 논쟁이 붙은 거예요. 할례 가지고. 그러니까 할례 받은 사람만 진짜 그리스도인 아니냐? 근데 그거는 다 무슨 이미지예요? 옛 언약의 이미지 아니에요. 옛 언약. 새 언약은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할례가 아니라 남자의 생식기에 새기는 그 언약 그 이미지가 아니라 뭐해라? 마음에 새기는 거다. 마음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이제 쉬운 성경 번역을 보면요. 3장 11절에 새로운 생명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죠. 그리스도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할례를 받은 사람이든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직 모든 믿는 자의 마음속에 계신 그리스도만이 이것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딱 이 말씀이 들어오십니까? 두려움의 근반에서 하는 모든 신앙생활들. 진짜 내 마음을 못 바꾼다는 거예요. 그 신의 산에 그 하나님께 두려워하는 그, 물론 우리가 경외하지만은 그런 일반 두려움이 아니라 거룩한 두려움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막 두려움에 기반해서 내가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날 것 같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오늘 예배 안 드리면, 내가 오늘 헌금 안 하면, 전도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까? 이거 올바른 신앙생활 아니라는 겁니다. 막 이걸 지켜야 된다, 저걸 지켜야 된다. 그게 시작이 돼가지고 하면은 아까 2장 23절에 우리 마음을 진짜 못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요한일서 4장 18절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진짜 사랑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다 그랬어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면 여러 가지 두려움들, 우리 삶에 너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래서 묵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님과 교제하는 신앙이 돼야 되겠습니다. 올바른 신앙생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려움에 기반하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기반해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삶이 나아가야 돼요. 자, 그러면 보세요. 히브리서 9장을 우리가 다시 보면 11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했습니다. 옛 언약 아래에 있는 것들은 근본적으로 뭐예요? 완전한 게 아니라 불완전한 거예요. 예표일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의 의에 기반한 신앙생활이라면 사실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뭐예요? 종교생활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구약처럼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자신도 그렇고요. 내 의에 쌓지 마시고 그리스도 위에 쌓으시기 바랍니다. 또 9장 14절 15절 보면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규례나 두려움이 내 마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자녀들도 우리가 키워보면 마찬가지잖아요. 자녀가 엄마를 두려워해가지고 하는 순종은 엄마가 없으면 다시 돌아가요. 진짜 마음이 바뀌어야 내가 올바른 길로 가게 되는 거죠. 두려워서 하는 행함은 그건 진짜 순종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마음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이 보혈, 이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뭐 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두려움에 기반한 이 종교 생활은 절대로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가 안 되고 맨날 뭐만 합니까? 복만 바라는 거죠. 아, 두려우신 하나님. 지금 내가 이런 문제에 처했습니다. 복 주세요. 맞는 것 같지만 진짜 새 언약 아래에서의 신앙생활이 아닌 거죠.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변화되어지는 우리 마음의 변화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교제 가운데에 성도와 교제하고 또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내 마음이 바뀌는 게 진짜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니까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놓여져 있어야 돼요?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께 놓여져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묵상해야 되고 정말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자꾸 알고 묵상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지 어쩔 수 없이 하는 신앙생활은 반드시 뭐만 깔리는 거예요? 두려움만 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어떤 생각을 하죠? 아,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이 생각이 없어야 돼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예수님과 늘 교제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그럼 예수님이 바꾸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 그러면은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뭐가 나옵니까? 감사와 찬양이 나오죠. 겸손이 나오죠.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늘 주와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대신 예수님과 교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보면은 다윗이 정말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렸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다시 또 새롭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번 주에 우리 시편 읽었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아, 나는 양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뭐 하면 되는구나?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구나. 그러면 나의 인생을 이끄시는 건 누구라고요? 여호와가 나의 인생을 이끄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정말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렸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게, 보통 우리는 극단으로 치우치잖아요. 어떻게 치우칩니까?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뭐 하죠? 원망해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잘 되면 어떻게 돼요? 잘 되는 대로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또 잊어먹습니다. 다윗이 잘했던 게 뭐예요? 늘 주님과 교제한 거예요. 어려울 때도 원망하는 것 같았지만 우리 시편을 보면 늘 주님과 교제했고, 잘 되었을 때에도 뭐 했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렸죠. 주님과 교제하는 신앙을 누린 겁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3절에 보면 우리의 주와 교제하는 가운데 주의 영광과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진짜 진실하게 교제하면은 우리가 깨닫게 되고 우리 삶에 나타나는 그 결론이 뭐냐면은 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진정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확인하게 되죠. 진짜 의의 길로요. 두려움에 기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들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의의 길이 아니라 죄악의 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막 한국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에 기반해서 하는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런 목회자들이 강단에 서서 성도들에게 뭘 막 심어주죠?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말세 때 일어날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면서 대비해야 된다 라고 하니까 헌금이 아니죠. 다 그 돈 갈취하고 본인은 뭐예요? 호화생활하고. 그게 종교 사기꾼들의 특징이죠. 사람들의 뭘 지금 자극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으로 성도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두려움에 기반해가지고 뭘 보게 하는 거예요? 날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말은 예수죠. 거짓 선지자들도 예수 이름 말하면서 거짓 선지자 일을 행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나는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 우리 진짜 신앙생활에 오늘 우리 제목처럼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올바른 방향이 뭐라고요?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두려움에 떨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신앙생활하고 말씀 보고 이게 아니라, 근데 우리 그런 게 너무 많잖아요. 내가 좀 말씀 안 보면 하나님이 또 나에게 문제 일으킬 것 같다라고 해서 말씀 보고, 그게 아니라 주님과 친밀한 교제, 사랑의 교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이 사랑의 교제를 깊이 누리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묵상과 기도예요. 묵상과 기도. 이거는 뭐 반복해도 끝이 없죠, 사실은.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안 하는 게 문제예요. 묵상과 기도. 다른 건 다 하잖아요. 이따가도 우리 오후 예배 때 설교하겠지만 진짜 주일날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자는 거거든요. 근데 주일날조차도 종교심으로 예배 오잖아요. 종교는 뭡니까? 기본적으로 두려움이 깔려 있는 게 종교예요. 인격적 관계가 아니죠. 그래서 묵상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령께 도우심을 반드시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 도우심을 구하면서 성경을 읽으세요. 이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의 지성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묵상입니다. 올바른 지성의 사용이죠. 근데 우리는 지성까지도 죄로 오염돼서 어디에다가 자꾸 지성을 사용하죠? 염려하고 걱정하고 막 합리적인 생각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그러니까 또 그렇게 올바르지 않게 죄에 오염된 지성을 사용하면 할수록 뭐가 찾아오죠? 또 두려움이 찾아오고 아니면은 교만함이 찾아오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랬어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채우면 나타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부지런하시기 바랍니다.
막 두려움에서 나오는 부지런함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이 변화되고 싶은 그 열망을 가지고 부지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반드시 우리 스스로의 케어도 필요하고 서로 간의 케어도 필요하고 그게 사실은 우리가 목회고 사역이죠. 그리고 영적인 노력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우리 노력하잖아요. 돈 벌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영적인 것도 우리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두려움에 기반한 노력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입니다. 묵상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지성을 사용하는 것이라면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성부 하나님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모든 만물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성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요.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새 언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보면은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담대히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 그랬잖아요. 담대히. 예전에는 두려웠는데 이제는 담대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우리가 이 좋은 모든 은혜와 은덕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게 됐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번 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고 교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